두 번째 시간 감사하는 사람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죠, 제가? 조용하네요.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여인? 어떤 여인이었죠? 깨트린 여인인데 뭘 깨트렸죠? 옥합을. 이제 기억나세요? 야, 감사합니다.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군요. 자,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감사를 드렸죠. 오후에는 두 번째 인물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시다. 사무엘이 세운 돌, 에벤에셀, 정말로 귀한 그 상징적인 돌을 세우면서 감사했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우리 역시도 아마 사무엘처럼 감사의 조건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말씀에도 있듯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도 도우셨다. 계속해서 도와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세운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사 말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과 동시에 최초의 또한 출발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잘 알죠. 한나 여인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아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소원대로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더 큰 자녀 5을 주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집에 방문하면 그 집은 정말로 영광인 겁니다. 오늘날만 말하자면 대통령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엘리 제사장 근데 매우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방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하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2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롭죠.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런 어려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 기도하게 되면서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침이 뭡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부흥회가라든가 그런 포스트 보면 미스바 부흥 집회, 미스바 기도성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돌아옴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는데 다시 모여서 뜻을 정한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일하게 있다가 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아니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안 되지, 합하면 안 되지 하면서 침략합니다. 사무엘은 이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대항하면서 싸우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탄들을 내려주셔요. 그 폭탄의 이름이 우레죠. 우레. 엄청난 우레를 내려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우박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이따만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때가 얼마 전인가? 좀 오래전 얘기인데 정말로 우박 2만 개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차도 뚫리고 사람도 다치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우박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레를 바라게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혼비백산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사무엘 에베네셀의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사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감사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잖아요. 에베네셀의 감사는 뭐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감사입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무용을 어떤 가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사의 기념벌을 세운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옛날 노아 때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돌을 단에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단도 감사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었는데 그 감사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들은 모두 감사의 제단이었죠. 결국에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는데 뭡니까? 잊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만 보고 계속 달리면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차분하게 가끔은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펼쳐진 그 은혜가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에베네셀과 같이 잊지 않는 감사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진실한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잊지 맙시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요, 맞아요. 뭐 잊지 말아야 되는데 뭐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축복을 받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불평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왜요? 축복받을 것을 뻔히 아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술에서 정말로 좋은 것들 얘기하고 또한 감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할 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생전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 땅을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베네셀 세운 감사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감사하니까요,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악한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막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은 에베네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준 축복마저도 뺏어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계산기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뭉둥병자, 나병병자, 한생병이라고 하죠. 그 병자들을 고치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기꺼이 제사장으로 보이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9명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앞으로 막, 야, 내가 다 나았다고. 그런데 유일한 한 명 사마리아인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죠.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요. 오늘 그 사마리아 문둥병에게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축복까지 줬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9명은 육신적인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도 나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감사하였더니 더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초점은 성숙한 감사라고 초점을 맞추죠. 진정한 감사, 바로 성숙한 감사가 돼야 됩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가서 근본적인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축복받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틸리케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전부 나의 삶 가운데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분 계속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옥포 영광교회를 이 땅에서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한 식구니까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에베네셀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그런 비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공감하시면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거하셔요. 불평할 때는 그 심령이 마귀가 거하는 겁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축복 줬는데 감사하면 그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건데 받고 불평을 하면은 그 축복은 그냥 쏟아져 나간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막 구약에서만 신약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에벤에셀의 감사는 승리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나라를 물리친 하나님께 승리하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회개는 뭡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준비, 우리가 특별 새벽 때 늘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준비가 뭡니까? 버리십시오.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주십니다. 에벤에셀의 감사의 승리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역사하신 승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함으로 준비되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물을 붓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이 승리의 역사로 감사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십시오. 그러면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승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 승리의 제목이요, 고난이 승리의 제목이요, 답답함이 승리의 제목이요, 문제가 승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곳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세 번째요, 에벤에셀은 승리하는 감사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사무엘이 어떤 제단을 쌓나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번제. 이 번제가 뭡니까? 완전한 헌신이에요. 레위기의 5대 제사의 행위가 있는데 번제의 제사 행위는 뭐냐?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제단은 제물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 하나님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일천 번제 예물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완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 예배가 되셔야 돼요. 온전한 번제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마음 한쪽은 딴 생각하고 한 90%만 하나님께 드리면 번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헌신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번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게 뭐냐? 에벤에셀의 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 에벤에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비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할 준비하는 모습,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하죠. 사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이 얘기는 끄덕이지만은 전혀 우리의 마음을 전부 알아주진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주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져주시고 나를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고백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